자, 오늘 내용은 우리 가운데 있는 부활을 빼고 믿는 신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다 믿는데요. 믿는데 부활을 빼놓고 믿어요. 근데 부활에 관심이 없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안 믿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부활을 빼고 믿는 신앙의 모습은 십자가는 믿어요.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를 부활과 함께 정신으로 믿어요. 정신. 십자가의 정신. 그 다음에 부활의 정신. 이렇게 정신으로 믿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오르신 걸 이제 눈으로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믿는데, 부활은 아니야. 이게 부활에 대한 불신인데, 결국은, 부활에 대한 실제적인 소망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정육면체로 새하늘과 새 땅 이전 것 지나가 없고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걸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정신적인 유토피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분명히 선포를 하고 기독교 사상과 기독교 성경 구절을 얘기하는데 활동하는 거예요. 활동하고 움직이는데, 자, 부활을 빼놓는 사람들, 부활을 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극보수적인 사람들. 그러니까 성령을 되게 싫어, 성령 운동을 싫어하는 거예요. 성령을 구원받고 우리 안에 내적인 충만으로 계시는 거, 그것만 믿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되는 거지. 구원을 받을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그 모든 것을 막 극단주의로 싫어합니다. 성령 시대는 끝났다. 성경이 완성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있었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최고의 은혜는 계시는 말씀밖에 없다.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는 거 맞는데 말씀의 모든 은사를 종식시키고 능력도 종식시켜 나머지 다 신비주의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비평학, 철학, 인문학적인 설교를 좋아합니다. 인문학적인, 철학적인 깨달음 이런 거에만 집중해요. 그러니까 성령을 치가 떨리도록 싫어해요. 말씀을 중심으로 의미하는 건 또 소중한 은혜가 있긴 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 성령에 대한 사역을 극도로 싫어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시작된 시대가 성령의 시대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이 바로 승천하시기 전에 연날이 무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기다리라 해서 성령 시대가 됐는데 성령 운동을 싫어하는 사람.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은 실제적으로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지 안 믿어요. 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기독교 현상 가운데 윤리, 도덕을 강조하는 사역 운동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윤리, 실천, 공의, 차별, 교회 안에서 막 으쌰, 불공평, 차별 이렇게만 나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옳은 걸 얘기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할 대로 공감이 돼요. 맞지. 저렇게 차별하면 안 되지. 근데 거기는 부활의 신앙이 부활을 믿는 게 아니래요.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절대로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활은 부활인데 몸의 부활이 아니라 정신적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 정신, 정신적 승리 이걸 되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그 사회운동하고 막 이렇게 해서 인권운동하면서 막 그 어떤 윤리, 정의, 차별 외치면서 분신 자살할 때 그럴 때 기독교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막 뛰어서 막 외치고 하거든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부활이래요. 예수 부활, 정신 승리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실패했던 것처럼 실패로 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달리시기 전에 막 능력으로 다 빼게 부셔버리고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갖고 막 이렇게 승리를 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게 실패로 보는 거예요. 실패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저항을 실패하는 거예요. 저항에서 끝까지 이겨야 되는데 한계가 오니까 처음부터 분신자살하는 사람 어디가 있어요? 한계가 오고 끝이 오고 오늘 끝날 것 같은 상황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분신자살을 하는 거예요. 막 뿌리고. 자,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처럼 몸을 던지는 걸로 우리는 비록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실패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 저 대적자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주고 우리는 결코 여기서 굴복하지 않고 자살하는 걸로 인해서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정신적 승리.
영원히 이 기록이 남아서 우리는 정신적 승리를 한다. 예수 정신의 부활이다. 이래가지고요, 역사적 외침으로 남는다. 우리는 이게 진짜 승리다. 우리는 끝까지 굴복하지 않았다. 이게 휴머니즘이에요. 이건 예수 정신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 제자들도 그렇고 분신자살한 적이 있나요? 순교하면 순교의 정신으로 끝까지 갔죠. 그러니까 전혀 아니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란 이름을 빌려서 자기들 하고 싶은 이야기, 저항운동, 옳은 것, 뭐 그런 걸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윤리, 도덕, 차별, 그거잖아. 공의, 공평해야 된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서 그러한 뿌리들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역사적으로 지금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을 뿌리를 거기서 보고 있는 거라고. 만약 예수님의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신앙이 예수님의 진짜 부활이 아니라 이렇게 정신적 부활 정도의 가치라면 오늘 사도 바울은 헛것이다. 그래요. 헛것이다. 우리 전파되는 것도 헛것이고 우리가 맨날 선교 다니는 것 그것도 헛것이고 코로나 걸려서 막 여러 가지 제재받고 막 프레임 당하고 그러면서 막 제한받아서 예배드리고 그때 막 열심히 기도한 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기도 열심을 내고 했던 거 죽으라고 새벽 다니고 했던 거 그거 다 헛것이래요. 믿음도 헛것이다. 왜? 쓸데없는 거니까. 아무것도 정신적 승리가 무슨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정신적으로만 승리한 거다. 그러면 우리 하는 게 다 시간 낭비, 돈 낭비 다 이게 헛것이죠. 근데도 주구장창 그걸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럼 미친 거죠. 안 그래요? 제정신이 아닌 거 아니에요? 그 얘기에서 헛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다 여기 작정동 정신병원에 정신병자들은 모여갖고 새벽부터 지금 있는 거라고. 미친 사람들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다 미친 짓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다 미친 사람들이고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그거 선동하고 있는 목사들은 다 거짓 증인자고 그러지 않아요.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될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로 오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막 젊은이들 20대쯤 되면 클럽에서 끝나갖고 막 새벽 4시 뭐 이때 집에 간다고 여름 되면 막 길거리에 토하고 막 그러잖아요. 젊은 애들도.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불쌍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매일 술 먹어야 되는 철학이라도 있지. 자기 즐거움 따라갖고 늘 한결같이 술집 가는 건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거부하잖아요. 근데 부활 안 믿는다? 그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제일 불쌍한 자다 이거예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 예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걸로 끝이구나. 그것이 아니라 죄 문제도 해결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우리는 평생 의롭게 된다고 믿으며 살다가 대가 지불하 살다가 그냥 여전히 죄인으로 끝나서 지옥 간다. 세상 놀 거 다 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더 불쌍하다. 의롭게 산다고 종교 행위만 열심히 하고 죽었는데 야, 난 너무 모른다. 지옥 가.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복음은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돼요. 그냥 죽은 게 아니에요. 대속해서 죽은 거예요. 내가 너희 죄를 다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가셨어요. 그냥 죽으시면 우리와 상관이 없어요. 우리에게 간섭하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셨다. 그게 십자가거든요. 우리 함께 짊어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감옥에 가서 3년 만에 추록을 했어요. 추록했다는 뜻은 뭐예요? 그 형량이 갚아졌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거잖아요. 세상 감옥은 탈옥이라도 하지 하나님 나라에 탈옥이 없죠. 못 나와요 들어가면. 근데 여전히 감옥에 간 사람이 지금까지 못 나왔다. 사형을 당하든지 뭐 무기징역이다. 그러면 죄값이 안 치러진 거죠. 예수님이 사흘 만에 나오셨다는 것은 뭐예요? 죄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오르셔 죽으셨고 죄에 대해서 죽었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해서 사셨어요. 값을 치렀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부활이 없으면 아직도 죄값을 치른 중이에요. 그러면 십자가 오르신 걸 우리가 믿어도 구원이 없어요. 우리는 죄값이 안 치러졌기 때문에. 그분이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죄값이 치러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자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것은 앞에 죽었던 모든 선지자들, 순교자들 다 헛것이고요. 심하게 뭐 얘기하면 개죽음이죠. 뭐
가치가 없는 죽음이에요. 우리도 역시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거 평생 새벽 예배 드리고 평생 믿음의 재단 쌓고 헌신하고 선교 가도 쓸데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아직도 갚아지지 않는 거니까. 주님은 우리를 정성 보고 구해 주신 적이 없거든요. 우리의 믿음을 보고 구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도 믿음이고 믿음으로 죽었고 십자가 함께 못 박혀 죽었나니 우리는 또 믿음으로 그분의 부활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불쌍한 자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습니다. 가치가 있어요. 의미가 있고 한 번의 기도도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한 번의 호흡도 우리에게는 살리는 구원이 있고 우리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두 강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둘 다 예수님을 막 욕하고 그랬지만 한 강도, 우편에 있는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여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이 호흡, 이 한마디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믿으면 우리에게 의가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면.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 정치, 무슨 공의, 차별, 정의 막 이렇게 운동화돼 버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 정신은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이해하는 기독교의 일부분의 좋은 정신을 십자가 정신이라고 해서 그 정신을 따서 본받자 해서 기독교 정신으로 갈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기독교는 아닌 거예요. 그건 죽은 종교예요. 일부분을 따서 자기 원하는 걸 이루는 거니까. 십자가가 없으면 기독교 아닙니다. 동시에 부활이 없으면 그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사람들 듣기 좋아하는 소리, 휴머니즘 같은 소리 자꾸 하는 건 그건 옳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지 않는 사람 다 있는 상황인데 진짜 기독교의 의의를 얘기하면 공감이 되겠어요? 이 새벽에 이 바쁜 시간에 모여놓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뜬금없는 소리 한 거.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다 싫어해요. 공감이 안 돼요. 근데 윤리 도덕을 말하고 정신을 말하고 의미를 막 얘기를 하면 그렇지 공감이 되는 게 있다고. 인간에게서 나온 것은 대부분 사람들에게 공감을 줍니다. 그리고 거기에 의미를 발휘해. 헐리우드 영화 같은 데 보세요. 우리는 그동안 봤다. 우리가 작지만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싸우자. 일어나자. 막 외치면 막 선동하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대역전으로 막 전투하자. 이기자. 막 이렇게 하잖아요. 약자들이 막 진격이 시작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선동하는 거. 기독교는 절대 선동이 없어요. 기독교의 순수한 신앙과 임재, 영광으로 얘기하면 탁 막혀요. 종교는 탁 막히게 돼서 이해가 안 돼요. 지금도 여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 삶의 의미를 부여해 가지만 이게 다 믿어집니까? 해석이 됩니까? 한번 시간을 내서 지금 현재 내 인생을 한번 해석해 보세요. 해석이 되나?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해석이 안 돼요. 인생은 절대 해석이 안 되는 믿어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순신하자 그랬죠.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고 나머지는 다 믿음의 영역으로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작은 사건 하나에 다 걸려갖고요. 그거 걸려가지고 넘어가지 못해요. 징징거리고 있고 분노하고 억울해하고. 말씀도 읽다 보면 지금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인데 창세기 막 40장이 걸려서 지금도 못 넘어와. 막 그거 막 힘들어가지고. 그 다음 말씀은 듣지를 못해요. 안 들려지는 거예요. 막 불편해하고 힘들어하고. 누가 한마디 하면 한 달 전에 그 말 사건 때문에 지금까지 막 영이 눌려있고. 그 순간에 힘들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에 곧바로 확 그냥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인생은 따라가는 거예요. 왜? 사랑은 그런 거예요. 사랑이 이해가 될까요? 진짜 사랑하면 이해가 돼요? 진짜 사랑하면 이해가 될까요? 절대 이해되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면 공평, 정의, 차별 그게 돼요? 안 돼요. 어떻게 막 태어난 아이하고 엄마하고 공평, 정의, 차별, 윤리 그게 되나고 안 되죠. 사춘기 돼갖고 애들이 막 삐딱거리면서 웬 저를 낳으셨나요? 막 이런 얘기할 때 그게 뭐 이해가 돼요? 대화가 돼요? 사랑은 되죠. 이해가 안 돼도. 그래서 사랑은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계속. 근데 기독교가 교회 안에서
자꾸 이해를 시키려고 하고 이해가 되는 일만 하려고 할수록 종교화가 되고 종교놀이가 되는 거예요. 규칙이 생기고.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이면 종교놀이 그리고 사업체가 되는 거예요. 사업체. 기독교 정신으로 하는 사업체. 사업체 하기 좋습니다. 종교놀이 하기 좋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십자가 정신으로 하면 종교놀이 하기는 너무 좋아요. 의미를 부여할 수 있으니까. 기드온 300용사의 정신, 다니엘 20일 기도의 정신. 그러면 해보자 이거예요. 으쌰 해보자. 근데 우리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정신이 아니에요. 다니엘은 기독교 정신을 산 게 아니라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났어요.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우리는 뭔가 정신으로 으쌰으쌰해서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하루하루 견뎌내고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것 순종하는 것. 바울과 실라가 막 혁명을 일으키고 슬로건 내걸고 외치다가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막 그랬고 그거 아니죠. 복음을 증거했어요. 나 봤다 이거예요. 봤다. 설득하고 복음을 설득하고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나 봤다 이거예요. 교통사고 현장을 보고 증언하는 것처럼 나 봤다 하고 그것만 계속 외치는 믿든 안 믿든.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할 수 있는 거 다 잡혀서 제한받아서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건 찬양했잖아요. 기도했잖아요. 할 수 있는 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을. 우리는 절대 정신이 아닙니다.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걸 믿어야 교회예요. 믿어야. 그게 기독교입니다. 기독교 정신이 아니에요. 기독교 스피릿입니다. 영입니다. 십자가가 없고 부활의 증거가 없는데 체험이 없는데 무슨 정신, 인간적 승리, 정신 승리 그걸 외치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분명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고 그것을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자, 용서하자, 정직하자, 깨끗하게 살자, 본을 보이자 이게 맞는 소리지만 믿지 않는 사람도 공감하지만 기독교가 아닐 수 있어요. 이 슬로건만 내어놓고 있으면. 사회학 강의자, 사회 강의자, 사회에서 이렇게 유명한 강사들 보세요. 기독교인들도 공감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불교인들도 공감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유명한 강의하는 사람들 재밌게 하잖아요. 어떤 실천 철학자들 아리스토텔레스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신, 현대인의 공핍한 구멍 이걸 의미적으로 인문학적으로 풀어준 인문학자들, 정치인들도 맨날 무슨 이념주의, 공산주의 이게 아니라 그걸 외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의 사회적인 정의를 차별을 외치는 사람도 공감이 되거든요. 그게 우리말로 얘기하면 사랑하자, 용서하자, 정직하자, 깨끗하게 살자, 내가 나로 살자, 행복하게 살자 이런 얘기를 하면 다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외치는 소리는 맞아요. 성경에 있는 소리가 공감이 됩니다. 근데 복음이 되려면 복음은 듣기 싫은 소리가 있다고. 그 얘기 이제 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면 막 돌을 들고 막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옳은 소리만 했으면 누가 죽어요.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맞는 소리인데 듣기 싫은 소리예요. 맞는 소리인데 듣기 싫은 소리예요. 막 폐부를 찔러요.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예수님이 왕이시다. 또 그가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 그 얘기만 한 게 아니죠. 뭘 얘기했어? 너희들이 못 박아 죽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높이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막 찔리잖아요. 그러니까 사회학 강의나 이 세상 인문주의자들, 정치인들이 실천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들은 우리를 절대 찌르지 않아요. 죄를 절대 찌르지. 우리가 죄가 노출되지 않아요. 상처가 노출되지 않아요. 그냥 옳은 것, 정의, 유토피아를 계속 얘기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도 어떤 정치인도 그 문제 속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또 절대 그렇게 시작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정신이. 어떤 슬로건과 정신은 나를 공격하잖아요. 사회를 공격하고 대적을 만들어 공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부터 시작해야 돼요. 어떤 상황이든 조상의 죄일지라도 사무엘이 다 모여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우리와 우리 조상이
조상의 죄를 끌어서 우리의 죄로 알아서 회개하기 시작하잖아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히고 함께 부활했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정신하고 기독교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종교하고 기독교는 다르다라는 걸 분명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1990년도, 2000년대를 지나면서요. 1990년대, 2000년대 초기까지 해서 우리가 되게 잘 살게 됐어요. 이전까지는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자 해가지고 뭐 그때는 꿈이죠. 돈 많아지고 저축 왕 뽑고 지위가 높아지고 멋진 결혼, 멋진 차, 내 집 마련 이런 게 꿈이었다고.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게 배부른 시대가 되니까 잘 살아야 되는데 통계를 보니까요.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넘어오면서 우리 사회의 자살률이 증가되고 우울증, 자살에 대한 사회적 문제로 이야기하게 된 시대가 IMF 터지면서 실업률 생기고 그렇게 믿었던 꿈이 깨지고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또 우리나라가 극복하고 잘 살게 됐잖아요. 훨씬 더 지금 잘 사는 나라가 됐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자살률 1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절대로 행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이 채워져도 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다. 이 사회가 몸부림치면서 싫어요. 지금 사는 걸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해요. 그러니까 다 채워져 이 땅이 그 어떤 것으로 다 채워져도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 그 뭘까요? 정신이 외쳐서 이룰 수 있는 일들은 좋아 보이는 사회를 만들었을지 모르지 만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르지만 근본적인 나라는 존재의 회복은 없다라는 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지 않으면 내 안의 문제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건 우리가 알아요. 저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지나오면서 이게 굉장히 우리 안에 허상을 깨는 IMF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보여지는 그림은 나에게 행복이 아니었구나, 우상이었구나를 철저히 깨어주는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허상, 헛된 걸 깨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솔로몬이 모든 걸 다 가졌지만 결국 그는 헛되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진정한 삶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리고 부활은 절대적인 정점을 찍는 거예요. 나의 서류에 도장을 찍는 것 같이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되는 거. 그리고 성령을 흐름을 타고 가는 거.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경험하고 인도함 받는 방법은 성령밖에 없어요. 성령을 때 고린도서 2장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교로도 들어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을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인도하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도 내 생각, 사고, 인본주의적 철학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면 정신운동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그때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알게 해주셔야 돼요. 내 안에 은혜를 주셔야 믿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참 그런 부분에서 위대했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믿음이 좋았죠. 마리아는 믿음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그 믿음이 좋은 여인에게 네가 예수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런 사명을 주는 거지. 아무나에게 그냥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런 사명을 주지는 않았겠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건 몰라도 멋진 미인이었다 아니었다 그걸 떠나서 미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얼굴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았거든요. DNA를 생각해 보면 미인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정결하고 예쁘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처녀가 잉태해서 아이를 낳는다. 듣도 보지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죠. 이 나이 때 아이들은 꿈을 꾸죠. 어떤 꿈을 꿔요? 좋은 신랑 만나서 결혼해서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미 정혼한 사이인데 이제 1년 뒤면 결혼 생활로 들어간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에게 너 애 낳는다, 잉태한다. 이게 믿어질 일이 아니잖아요. 난 남자를 모릅니다. 나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 육체적 방법이 아니라 네가 생각하는 그런 일반적으로 아이가 생기는 육체적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 성령에 의해서 잉태가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무슨 이해를 못하죠. 한 번도 그런 본 적이 없어요. 인류 역사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한다.
무슨 소리예요 이게 도대체. 성령으로 아이가 잉태해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지금도 이해가 안 되죠. 누가복음 1장 37절 보면 대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다. 선포하죠. 천사가 막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선포해버려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고 선포해요. 나는 봤다.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마리아가 그 말에 은혜를 임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걸려있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아멘 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출산되고 그의 나라와 생명의 능력이 출산되려면 이해가 되지 않지만 말씀을 듣는 은혜가 임하면 아멘 하면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기독교 정신이에요. 이게 무슨 공의차별 운동하는 옳은 것을 선택하는 인본주의적 설교이고 설득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믿는 거예요. 믿었더니 아멘 했더니 출산이 돼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건 정신운동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리아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 참 쉬운 사람들이에요. 자꾸 무슨 말만 하면 자꾸 딴지를 걸면 설명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다음 가자면 가는 도중에 근데 어제 말이에요. 또 그걸 또 물어보고 따지고 자꾸 그러면 같이 가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하나 막 걸려 있으면 말씀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아멘하고 나머지도 그냥 아멘으로 쭉 가는 거예요. 쭉쭉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이해 납득 공감이 되지 않아도 갈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은혜가 임한 건 최고의 복입니다. 오늘 그 믿음의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은혜가 충만해져서 이해되지 않아도 우리가 그래서 아멘하고 갈 수 있는 그 뿌리가 부활을 믿는 것에서 갈라진다는 것. 죽음과 부활을 믿는 기독교의 정신이 아니라 스피릿입니다. 영으로 내가 거듭나고 능하신 하나님 모든 능치 못한 말씀이 없으신 하나님 능력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아멘 할 수 있는 최고의 복. 이것이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의 사이즈도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 믿음의 사이즈가 달라집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이면 주님이 말씀에 그런 얘기 하셨죠. 내가 하는 일도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게 주님의 사이즈.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은혜 속에서 이해가 되지 않지만 아멘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신 우리의 성경에 기록된 일들도 우리에게 그대로 우리가 그의 일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된다라고 하나님이 우리가 말씀하셨어요. 이게 사이즈예요. 내가 내 삶을 보는 내 영역의 사이즈가 아니라 주님의 사이즈만큼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더 큰 사이즈가 우리에게 확장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자기 안에 이루어질 일 그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아멘하고 믿습니다. 아멘 했던 것처럼 그리고 출산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보다 주님이 하신 일들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이 무엇일까요? 그걸 궁금해하며 그것을 출산해낼 수 있는 믿음이 되기를 그런 하나님의 사이즈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되는 사람 믿음의 영역에 돌파가 일어나되 우리가 예수님이 죽으심도 믿지만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죽음과 부활이 함께 있는 믿음의 자리에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으로 예수를 믿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믿음의 사이즈가 넓어지고 확장되고 커져서 주님이 하신 일들과 우리에게 보게 하신 증거들 그리고 더 큰 일들도 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